시작하겠습니다. 산제 주당 소제 조남라 전주 바르도 다니 접수제 나게 최체 기베 소남 통 돌아 벤제라 산제 두번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생체 담제 대화다 대외 주다 덴벌 생제 담제 동해다 동해지 주다 저월 생제 담제 동해 매베 대화다 민제월 생제 담제 니리 차다 니단 저를 땅님라 내와 주루지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거노는 애정 둘과 떨어지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의 거놓은 애정 둘과 더러 팽덕에 머물게 하소서. 관계 땡제 제벌해줘 각바 매바 개매 제발 매바 따매바 우월 매바 조매 타대 드민 등제 매주바 일시시대바 조배 상계 만남계 당바대라 자제 모두는 존재는 연기 보이게 멸함이 없고 생겨나네 현짐이 없고 영함이 없다 봄이 오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 기룬의 정밀하모서를 하신 최상의 설법하자 오만한 구주하신 부처님께 전하옵니다. 예투시와 초놈 군신에게 일시 출세 강연 도나 편보를 제나 남신에게 직대 등주 제발 강다 양다 덴베 툰나 남바 군대 나소 디송바 연둔 장주 선배 초제 상계 진내 용대라 차제 깨달음을 원하는 성무예가들 지지로서 해탈을 얻게 하 이타에 하시는 보살들의 도지로서 중생을 이득게 한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의 근계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무예가 보살 부처님의 어머니의 세 가지 지혜 전하옵니다. 도배차와 넘슬 진섭제가 제고 군두상배 외세를 다 초라 차제 분별 심의 건물을 완전히 멸한 기부 광대한 몸을 가지고 온전하는 천안의 빛을 원만하게 비추 부처님께 제경합니다. 스승이신 본주 문수사에게 전하옵니다. 도장에 구름 벗어나는 해와 같이 밝은 문수의 지혜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하시기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은 진이셔네 윤회 감옥에서 무지의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 모두 왜 자식같이 아기는 자비심으로 예순까지 말씀을 공부 갖추어 설법하시 용의 천둥 소리같이 번뇌에 잠겨와 법의 수사설 벗어나게 하시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에서 끊는 지혜 갈지니셔서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 용제 도달해 공도 모든
모두 갖춘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도 112가지 공도 장엄하신 내 마음의 어둠을 문수사리께 고개 해수에메다 오마라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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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바자나 디자비 하시 문수 보사지 내 몹시야만이 어둠 완전히 제거하되 경로동에 의미하라자 지 통찰지하는 밝은 주소서 신구의 선문으로 선보는 게 공손의 절원에 실제 공연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연물 선보님께 올립니다. 시작 없는 전생부도 제가 서는 죄와 불사 모두를 진심으로 전해 거룩하신 분들과 평범한 분들의 모든 공복을 수위 찬탄합니다. 사바 세계가 끊을 때까지 모든 종생 구하기 위해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열반에 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정하옵니다. 거룩하신 분들과 스승들께서 중생을 위해 법률을 늘 굴러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저와 다른 이들이 지어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없는 깨달음 얻게 하소서. 밍밍제외 딜친 제레세 제레 체베 원보 잠벨 뷰고마르 좀제 상외다 강제 개베 주제 종함 로산 작베 샤블라 솔와데 밍밍제외 딜친 제레 제메 캠페 원보 잠벨레 양 두고 멀리 좀제 상회 강젠 캠페 주게 종칸바 로산 작베 샤블라 솔와 밍밍제베 딜친 제레세 제메 캠페 원보 잠벨레 마르 종제 상wen다 강제 개별 주제 종함 로산 타베 샤블라 소와 대할라 없는 자비의 대원천의
佛萨恒如我们皆往一心无所不我的马根木里七七肯刚苏菩萨努尼那拉强lâm哈로산 작바에 두발에 간절에 정예가 그리고 이번 이태원 돌아가신 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때가 아니를 때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 다 마음 하나로 모아서 5만의 배명 108번 하겠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예경합니다. 오만이 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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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이 오만이 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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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디 뉴르토다 제레스완주 조와 지자 말바디 살라고 버르죠. 본소계를 제외 준비고 다이어트를 와공에서 말을 시작지진 세배도 샤게 조대라고 자설 담이 든바디에서 예조 제외 제와 공격으로 나네 장미 신도 주변 남들과 미보면 잠배양라고 자설 신도 바바라가 와제외 유모지진 공바제제 점린제 루루 동매제네 사소나 용수 차괴샤라다자 대제 제니 디바 잠니에 다니즈베 난도 우메즈 sabje도메 동화 용소라 제제 다와 잡버러소 오사라메조 닝제 짐벨라 조던제 리즈 나마 제게선 두제 졸라 둥게바 제제 시와라라소 신다 첨보니 레레 주베 점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로 조조베네드베 담베 주제 마르메젤라 강제 신대 수저 종과 방어도 리베 원조 제접제 동화되며 나부지루제 자와 잡서 숨라소 잠배어도 람장 송랑군라 다외미에서 달바주베 중원조 제외주베 탑베 제바예 세세 신이 남라소 잠배를 도제 갈라왕 주르진 로주 봄사 이시 두제다 된제 자진루조 제베제 파조 차나베 모로소 하이에게다 루다니진게 중부다다미에게 남단 조와 공개자나 지점바 탐지에게도 다게 해주듯 탐지에게도 다게 해주듯
예. 달래라마 존재님께서도 이번 여기 한국이 이태원 가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인도에도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사람 많이 왜 기도한다 거기 나왔습니다. 존재님께서도 마음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뉴스 잠깐 보니까 거기 MBC인 것 같아요. 거기 이태원 거기 시민들이 가서 거기 하는데 스님 두 분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거 잠깐 보여주고 봤어요. 거기 가까우면 우리도 한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예. 갑작스러워. 우리는 여기 열심히 일바이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예, 이렇게. 그리고 어제 불교 방송 보니까, 티베트 우리 경제는, 우리 거기 요의 불교의 성설 장론에서 나와요. 레당, 레유의 제법은 매서 업과 번유 있고 업이 있고 업이 있고 행운자가 없다 이러게. 제법보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없고 그 업은 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법사님이 열심히 해석하고 있대요. 이 행운자가 없다고 하는 거 딱 이렇게 한 사람이 행한 거 아니고 뭐 공업이라고 공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행우자는 실유 아니고 가유입니다. 라고 해요. 가유. 실유 아니다. 없다라고 해요. 실유 아니다. 그 업은, 여러 번뇌하고 업은 가유 아니고 실유입니다. 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운, 우리 색수, 상, 행신, 식사. 우리 오운은 실유입니다. 라고 하고. 오운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정, 사람은 가유입니다. 라고 해요. 가유와 실유. 네, 가유, 실유, 이래. 유부, 정령부, 유시, 자료윤지, 종강학과까지는 가유, 실유, 이렇게 두 개씩 인정해요. 그린윤지, 종강학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이 다 가유입니다. 실유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린윤지, 종강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예, 가유와 실유 이 체계를 인정해요. 예, 실유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염주 알 하나 실제로 여기 있는 거요. 실도 실유라고. 염주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가유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숲이라고 옛날에 숲 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거 보고 숲이라고 하죠. 숲도 가유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실유라고 하고, 군대라고 하면 군대라고 하면 가유, 군인이 한 명 하면은 실유라고 해요. 예, 가유와 실유, 이렇게. 그러면 가유의 정의 뭡니까? 실유의 정의 뭡니까? 라고. 정치 공부할 때, 티베트식으로 표현, 랑잉 원숭아, 최영 원숭아를 믿어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법이 인식하는데 다른 법에 의지할 필요 없는 거는 실유라고 하고, 이 법이 인식하는데 다른 법에 의지할 필요 하는 거 가유의 정의라고 해요.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 내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업과 번뇌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업도 있고
번뇌도 있고, 실. 업과 번뇌 일으킨 자, 행위자는 실제로 없고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재미있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화폐이잖아. 이거 만능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유예요. 가상화폐 아니고, 뭐, 이름 없는 가상화폐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거 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상이라고 해야 돼요. 뭐, 진짜 이거 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업과 번뇌는 실유. 실제로 있는 거. 번뇌도 일어나고, 업도 쌓고. 하지만 이 번뇌 일으킨 자, 업을 행하는 자, 그거는, 우리는 실유 아니다. 실제로 없다.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거기 불교 텔레비전에서 이 법사, 스님 아니고 어떤 법사, 보살님입니다. 아주 말씀 잘 해요. 저는 이름 정확하게 잘 들었어요. 이거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해요. 업과 번뇌, 공업이 여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자 없다고 하는 거, 딱 한 사람이 혼자서 지은 거 하나도 없다고. 예, 받는 것도 그리고, 지는 것도 그리고, 예, 다 공통으로 다, 공업이지. 이래, 혼자서 지은 업이 없다고. 예. 그리고 받는 것도 혼자 받는 거 아니고, 같이, 뭐, 이래. 이게 논리하는데, 이게 실유, 가유, 이런 말 안 하고, 행하는 자 없고, 업과 번뇌 있다, 이거 하면, 논리에 조금 뭔가, 말은 이래 들고, 이래 논지 않으면 문제 없지만, 우리처럼 이거 딱셀 하면, 예, 좀, 다른 말로 하면 시비 굴리면 이러겠잖아요. 이래 비슷한데, 예. 그래서 우리는 가유, 실유의 체계를 말해요. 그럼 돈은 실입니까? 가유. 가유보다 가유와 실유. 돈 생각입니까? 실제 돈은, 이거는 실유라고 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음은 실유라고 해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가유입니다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삼륜청정하고는 좀 대비가 되네요. 아? 삼륜청정하고. 산문은, 행하는 자, 대상, 이렇게 했어요. 보시로 하면 보시하는 자, 보시 받는 사람, 보시, 이렇게 물건, 보시, 물, 이렇게 삼륜처럼. 그러니까, 보시 물도 있고, 보시하는 행도 있는데, 보시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돼요? 없으면 똑같이 없어야지. 있으면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유, 가유, 이런 거 안 나누고, 그냥 있다, 없다 하면, 이거 말이 조금 모순이 되는 거예요. 경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레다 제보보 열라. 가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업, 예, 공업 이렇게. 예. 그리고 공업이 있고 공업이 반대 뭡니까? 객별적인 업이 없는 거요? 다 공업이에요? 공업이 똑같아야지. 공업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전부 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개개의 업은 없어요? 없는 거요?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어떤 업인지, 공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8년 전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다 업이라고,
업을 다 업입니다라고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업이라고도 하고 까르마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해요. 행. 어떤 행기 때문에 그 결과 있는 거다. 뭔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업입니다라고 할 때 업이 거기 고정불변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업도 하나의 행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잘못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받는 거, 그 결과는 그냥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에 분명히 그 잘못이 어떤 좋은 결과라면 거기 맞는 좋은 행이 있는 것이고, 안 좋은 결과라면 분명히 거기 안 좋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 안 좋은 행 또는 안 좋은 원인 보고 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업이라고 이거 딱 하나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업이 지난주 우리 직접적인 스승, 간접적인 스승 이런 것처럼 업도 직접적인 업하고 간접적인 업. 간접 안 해도 또 바로 간접적인데 조금 더 간접이라. 업을 쌓고 엄청난 사마선 직업을 그 과보 안 받고 그 나중에 과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업을 쌓고 그리고 사마선 직업 오래 시간 흘러가고 나중에 과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업 쌓고 그 과보 받을 때까지 그 업이 어디에 저장하는 거예요? 유신을 알아야식에다 저장해야 되고 계속 저장하고 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해요. 반대쪽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다음생이 있다. 전생에 없으면 이런 10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노래 잘 부르는 거 전생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하잖아요. 반대쪽에서 또 자기 노래 그 전생 아니고 자기 부모 아니면은 그 조상 안에 DNA 속에 어떤 뭔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DNA라고 해요. 부모가 가수 아니더라도 부모의 부모 올라가면 이렇게 판소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 DNA가 흘러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설명해요. 예.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전생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생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그러면 전생 기어나는 건 뭐 때문에 기어나는 거라 하는 거야? 거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생 기어나는 거. 응? 약간 돌았다고 하는 거야? 아? 만든 이야기. 만들 수도 있지만, 다 하나같이 만들었다고 다 커지다, 이래 할 수 없잖아. 이거 사례가 한두 개 아니고 엄청 많아요. 또렷하게 기어나고, 네. 어제도 잠깐 봤는데, 32년 동안 얼어버리는 거요. 어떤 서양 사람인가, 여자인데, 32년 동안 얼어버린 사람이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 냉동인간서 요즘 나오잖아. 냉동인간은 그게 조건, 지금 치료 못하면 좀 재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냉동시켜버리고 나중에 치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치료해달라고 뭐 써가지고 이런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숨 안 쉬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숨 안 쉬고 심장이 박동 없다고 해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살해하는 일 찾았잖아요. 32년도 얼어버린 그 사람이 기능 다 꼼꼼히 얼었어요. 엄청나게. 그 풀리지 않은, 그 현대 과학적으로 풀릴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해요. 32년 동안. 그 몸에 식이 같이 얼었더라. 식도 같이 얼은 거입니까? 식은 얼었다 말할 수 없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냉동 안에 넣었다가, 그거 딱딱하잖아, 이런 게. 그 물 안에 넣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풀리면 물고기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그래, 이게 다, 이거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기, 여기도 보고, 여러, 과학적인, 예, 현실적인, 이런, 여러, 부처의 말씀, 스승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내가 하나, 전에처럼 하나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시태부 근스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냐. 있어도 좋고, 다음 생. 우리가 이러고 공부 기도해서,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욱더 좋다고 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있다고 이렇게 믿고, 기도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죄 덜 짓고, 불쌍하고 덜 짓고, 선을 많이 쌓고 하면, 갈 때도 변화하는 거 다음 생에. 네. 그래서 이 업 쌓고 과부 받는데 시간 많이 흘러가도 이 업이 나중에 이거 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 불교 4대 학파의 주장이 조금 달라요. 유부 경명부의 경우는 우리 그러고 말해요. 은행에다가 돈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자겠다고, 이런 어떤 쓰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빵자라고 해요. 어떤 각서 비슷한 서류처럼. 업 쌓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찾는 것처럼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유식의 학파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안 했다. 시기. 그냥 거친 식 말고 아주 미세한 식, 근본식, 바탕식이라고도 해요. 바탕, 근본 식에다가 저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장해서 나중에 조건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다. 결과 다시 생기겠다라고 해요. 그래도 이제 중앙학파는 그때 용어 하나 있는데 식바라고 해요. 식바. 식방오보, 이거, 무슨 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석하면 더 어려워요. 이게 좀, 구리는주인 중광학파의 팔난지라고 해요. 팔난지. 8가지 어려운, 깐의 제세, 8가지 어려운 질문,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 이거입니다. 아까, 업사고 과부 받기 전까지 업이 어디다가 저장하느냐라고 할 때, 유부 경량부의 경우는 아까 본료용기 빵자, 우리 누구에게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나중에 그거 받을 수 있게 어떤 각서 같은 거 쓰잖아. 그거와 비슷한 어떤 거 있다. 거기에다가 저장, 그런 식으로 저장한다라고 해요. 예, 유부 경량부는 유식은 알아야 시기에 저장한다. 그리고 구리는주 중앙학파의 경우는 식바라고 해요. 대명물로 식바. 이 한문식으로 쓰면 어떤 멸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논리냐 하면 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 촛불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촛불이 놈새 마메시요. 촛불이 꺼지는 원인이 기름이 떨어지는 거. 기름 떨어지기 때문에 촛불이 꺼진다. 기름이 멸하는 거는 촛불을 멸하는 원인이라고. 그러면 원인이 소멸되고 그 결과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좀 어려워요. 난지라서 식방오보라고 해요. 우리 오늘 딴 데 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갑자소록에 생기는 이렇게 사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일반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지만,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과거의 공통제의 어떤 업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업 아니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도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인연에 있어서 만난다. 우기만 서쳐도 인연이다. 뭐 또는 오배성이 인연이다. 또는 오배겁이 인연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오배성인지 오배겁인지 오배년인지는 모르지만 인연이다라고 할 때 이거 업입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업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고. 그 인연이 어떤 인연입니까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원에서 벗어나다,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럼 아예 아는 사람 없냐 하면 아니다. 일제지자. 부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경전에서 인과경이라고 해서 부처님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논리 필요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그거 보고 경제에서 현전, 운규를, 대외말로 운규를 현전이라고 해요. 조금 생각해서 논리로, 전생, 다음생,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거, 성불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논리로 알아낼 수 있다고. 논리를 근거로 해서, 논리에 의지해서 알 수 있는 부분. 그거 보고, 비현전, 또는 비량,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비현전이라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거. 오직, 제3의 어떤 누구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비현전, 불가사의한 내용, 이런 하나. 이렇게 존재의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존재. 소지라고 하잖아. 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에, 알아낼 수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거치고 미세하고 아주 미세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있다. 우리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우리 몸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보이지 않으더라도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 안에 진스, DNA, 이런 표현하잖아.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DNA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아마 그런 말 했네. DNA도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연결. 이거 줄처럼 만들면 여기서 지구, 여기서 달까지, 해까지 와다 가다 여러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있다고 해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그러면 DNA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거 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거친 몸, 미세한 몸, 아주 미세한 몸. 의식도, 우리 마음도 거친 의식, 지금의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의식들이 거친 의식. 좀 더 깊이 잠에 들어갈 때, 아니면은 치료할 때 이렇게 마취해가지고 아예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 몸 전체를 마취하면 그때 의식 없는 것처럼. 아까 32년 동안 얼어 죽었다, 꼼꼼히 얼어 죽었다, 죽은 거인데, 그때도 미세한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처음 발견되어가지고 어디 병원 갔다 보니까, 연구하니까 나중에 조금씩 미미하게 조금씩 뭔가, 거기서, 풀리니까 다시 살았다고 해요. 아마 그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어제 TV에서 보여주고 있길래,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도, 그리고 달릴라마 전재님께서 그 멀리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그때 또 바로 틈나는 대로, 애도라고, 우리가 직접 뭐가 해드릴 수 없지만, 오만네 빼명호라도 해서 수시로 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애도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좀 이래 가신 분들도 그리고 육아죠. 네. 엄청나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 거의 10대, 20대. 네. 그 여자만 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참 인생에 거의 꽃 피우고 거의 시자도 안 하는데 가버려가지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 누가 했다고 이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픈 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5만 빼놓고 5만 빼놓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마음 내고 우리,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 스승을 바르게 자는 것이 어떻게 스승을 바르게 자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입니다. 192페이지. 네. 티베말로 땜베 표의 마드베님이 스승을 모시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스승을 안 모시면 어떤 손해, 허물이 있는지, 이거 잘 살펴야 된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승뿐만 아니라 우리 인효기에서도 나오고, 인효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인효 안 하고 화내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이 두 개 항상 봐야 됩니다. 정지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안 하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손이 있는지. 우리는 다 이익을 바르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예,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런 게 있는 거지. 잘 안 되려고 괴로워야 되겠다, 뭐 힘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고덕락,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득이 있는지 그거 봐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에 이익이 있는지, 스승을 모시면 이익이 있는지, 스승을 안 모시고 그냥 있으면 이익이 있는지, 안 모시면 어떤 손이 있는지. 이익과 티베 말로는 최다 종, 땐 폐유다 니미스리. 경전에서는 폐유, 이득, 니미는 허물이라고 해요. 일반 말로 쓰면 이득, 덕이인지, 종하면 손해, 이득인지 손해인지. 예. 그거 살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어요. 스승을 모시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익이 있는지, 8가지의 이익이 있다라고. 8가지 이익. 그럼 8가지밖에 없는 거냐 하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난 우리 1박 2 공부할 때, 왜 21분에 따라 보살입니까? 이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도 우리 중생 관계, 거기에 맞게 21분이지, 꼭 21분뿐만 아니라 108분에 따라 보살도 계시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중생의 관계에 따라, 뭐 어떤 분에게는 녹색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에는 백색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 다양하게 있는 거는, 거기, 제도해야 할 중생의 관계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8가지라고 하는 것도 10선행, 10불성업이라고 하는 것도 10개 이러하면 딱 그것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승을 모셔야 되는 거 결론이 나오는 거 이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스승을 바르게 자는가? 어떻게 스승을 바르게 모실까? 신이 땜배주서 이게 스승을 바르게 모시는가? 여기는 어떻게 스승을 바르게 찾는인가? 바르게 찾아야 됩니까? 하면 그럼 바른 스승이 뭔지, 바른 스승의 자격이 뭐 있는지, 바른 스승 찾아려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래서 제자의 조건, 스승의 조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을 잘 모시며 얻게 되는 이 뜻과 잘 모시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스승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무나 근본은 스승으로 모시고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이 대하는 바르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잘 살펴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모시는 거 아니고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잘 살펴서 이렇게 모셔야 한다. 스승의 심성이 착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심성이 착하다, 아주 착하다라고.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스승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착하다고 해서 자격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지혜롭고 열심히 배워도 스승이 현주와 밀주에 능동하지 않으면 삼보에 귀하는 것이나 길을 수련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수익이나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네, 이런 일부에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네. 네. 현주나 밀주나 이러 하는 때, 스승을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스승을 만나면 엄청나게 이득다. 그렇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심성이 착하다는 그런 거 보고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이게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부에 이렇게 평생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주변에서 이거 많이 볼 수 있잖아. 이런 거. 그와 같이 귀한 인간의 몸으로 대화나고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반드시 조건을 다 갖추는 스승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청하기 전에 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지대 스승의 진면목을 겸손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살펴야 한다.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로 이 밀주의 스승의 관점에서 최고의 스승의 관점에 말씀하세요. 이 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경우는 14, 5살 때 출가하면 이렇게 살필 줄 몰라요. 그래서 절에서 인에 있는 스승, 은사 스님 만나고, 은사 스님도 스승입니다. 근본 스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본 스승입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이 바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은사 스님의 경우 공부 못하고, 밤낮만 있고, 공부 안 되어 있는 은사 스님도 계세요. 그러면 은사 스님이, 여기 오랫동안 절에 있으니까 누가 정말 잘 배운지,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 그렇게 다, 절 안에 다, 우리 때는, 제가 86년도 절에 처음 들어갈 때, 600, 700명 정도 봐요. 빵 만들 때, 그때 숫자 나오니까, 빵 600, 700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올렸는데, 이제 3천 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로슬링만, 고마운데 또 고마운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대부분만 거의 6천 정도. 그리고 절 음식 안 맞고 안 먹는 스님도 계세요. 스님 다 절에서 다
절에, 뭐, 당뇨 있거나, 뭐, 또, 이 밀가루 안 맞거나, 이러 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초장기는, 말씀드려도 될 거다. 초장기는 스님들이 직접 농사해야 되니까, 농사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됐어요. 장사. 겨울 때 입는 옷, 소타라고 하죠. 소타. 그거, 티베트, 다른 난민들이처럼, 이렇게 팔로 가요. 우리 자파겔레 스님도 그거 많이 갔다고 해요. 노스님들하고 같이. 그 돈으로도 절에 운영해야 되니까, 조상기는 이렇게. 세라 쪽 같은 경우는 제자 스님이 오면 절에 그 빵은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 빵 하나 스승 제자 한 명이면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 반반. 제자 2명 오면 이게 3개로 먹어. 처음에는 먹는 거, 이거 한국도 그런 것처럼 70년 때, 이때는 조금, 스님들 많이, 소 대신, 이런, 밭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침 기도할 때 주는 빵이 있어요. 거기 빵 안에, 좀, 점심 때 빵하고 아침 빵이 좀 달라요. 아침 빵은 거기 기름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자처럼 생겨요. 조금 말리면, 그거 말려가지고 나중에 차 안에 이거 먹으면 과자 먹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다 알아요. 서로서로 다. 누구 새로 오는지, 이분은 로슬리인지, 고망인지, 로슬리 아니도 암자가 25개이니까, 어디 속하는지 바로바로 알아요. 지금 가보면, 누구인지, 로슬리인지, 고망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 알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때 스님들이 거의 절에 많이 안 계세요, 거의. 거의 1명, 2명씩 보여요. 이 정도로 다 바뀌어가지고,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시고, 외국하고, 환수하는 사람 환수하고, 티베트 본토 가는 사람 본토 가버리고, 절에 남는 거, 우리 때 남는 거, 노스님들은 좀, 손가락 안에 이런 몇 명 봐도 안 나고, 이런. 다음 세대는 젊은 스님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절에서 이 은사 스님이 정해지면, 절에서 절 안에, 이 스님이 잘 가르친다라고, 이거 소문나요. 그러면 그쪽 가요, 그쪽 스님이. 그게 스승 제자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거 따지고, 이거 자기들이 갖춰 있는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거. 그때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조건들을 말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크고 깨어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제 스스로 이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서도 이번 생만 아니고 다음 생 해탈 성불로 이런 간절히 바르고 그렇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스승을 찾아다닐 때 이런 조건들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이. 한편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구성진 가락으로 멋지게 연불하거나 요령 등의 불구를 의공이 악의를 다루듯 하거나 경전을 보지 않고 주주를 외우거나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미사역으로 법무를 하는 것 등을 근본 스승이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 한국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율장에서 이제 스승이라고 하면 이제 율장
율장에서 개사나 아사리라고 같은 캔보다 로브유라고 나와요. 개사 또는 은사, 아사리 이런 율장에서 부르는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은 여기 수성이 스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를 볼 때 유부 정령부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수성사 스승사 하나 하고 장엄 정론에서 대승의 스승 라망업주바와 라망업주바서는 50 스승송이라고 해요. 스승에 대한 50가지 개송이 있는 다른 밀주의 스승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로 보살이 도대견 장엄경론라고도 나오고 정장엄론이라고도 나오고 어쨌든 밀어 오르는 중에서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대승의 스승에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율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조보시키고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정으로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해 지혜로 아상을 제거하는 분노로 개정해 사막에 대해 수행이 잘 되어 있는 분을 찾아야 한다. 사막을 잘 갖춰야 한다고 하는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어느 정도 잘 갖춰야 하는 분이 세 가지 조건. 왜냐하면 나무 조가들이 속에 향한 자루를 놓아두면 나무의 향이 배듯이 스승의 장점이나 단점들 또한 제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 어떤 스승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제자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라고. 한편에 자신보다 훌륭한 조건을 갖추신 근본 스승을 찾아야 하는데 나보다 나은 분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나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모든 면에서 아니고 내가 배워야 할 그 면에서. 어디 하늘대 스승의 여러 가지 자격에는 자신의 면에서 갖추어야 하는 6가지 조건과 6가지 조건과 남을 이끄는 면에서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이다. 자신의 면에서 갖추어야 하는 6가지 조건이 지기, 선정, 지혜, 공덕 3가지를 잘 갖추고 정유를 노는 3장을 잘 배워서 익히며 이게 4번째 공성을 깨우치고 5번째 교화과 수위 면에서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게 6개. 남을 이끄는 면에서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은 가르치는 데 말솜씨가 뛰어나고 자비 마음 동기로 제자를 가르치면 마음 동기 자비 남 돕는 데 기뻐하면은 정진하고 3번째 마지막 남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데 지치지 않아야 한다. 이 10가지 이렇게 지치지 않아야 한다. 반복해서 물어봐도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한 번, 2번 가르치고, 모른다. 이제 알았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삼학의 공덕을 갖추는 것과 개정의 삼학의 갖춘 것과 공성을 깨닫는 것, 제자에게 자비심이 있는 있는 것, 세 가지는 중요한 자질의 조건이다. 세 가지 아니고 5가지. 앞에 삼학의 공덕을 갖추는 것과 이 세 가지 하고 공성을 깨닫는 것, 제자에게 자비심이 있는 이 5가지. 5가지, 세 가지 아니고 5가지입니다. 삼학의 공덕을 갖춘 거 하나로 치면, 그러면 세 가지. 하나로 쳐가지고 세 가지인데, 10가지 조건 중에서 개정의 삼학, 그리고 공성을 어느 정도 깨달아 있고, 그리고 제자의 자비심 갖추는 거. 이 5개. 제일 중요한 자격의 조건이며, 그러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번 생보다 다음 생,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신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긴 줄 아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여기 하나 더 빠지네. 하나는 뭡니까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거. 단점보다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많은 거.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자신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을 만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엉굴의 마라처럼 사두는 스승을 만나 수인과 정반대의 길로 가서 큰 죄를 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스승이 이제 10가지 자질이 있는 것처럼 스승은 아주 최고의 스승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자질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을 최고의 스승 모시고 싶으면 제자의 자질 중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똑같은 그 자격의 조건. 스승이 아주 좋은 조건이 필요하면 스스로 제자로서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야 좋은 조건에 갖추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내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라고. 그런 말처럼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하면 3개 또는 5개 중에 있는데 제자도 치우침이 없이 성실한 자세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치우치지 않은 거. 내 쪽, 타 쪽라고 이렇게 가려서 내 쪽은 무조건 다 맞다라고. 다른 쪽에는 무조건 틀리다. 이런 거 치우치면 안 된다고. 내 쪽에라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타 쪽이라도 맞다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성실한 자세. 로스우를 내보라고 해요. 이런 로스우를 내봐. 양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마음 자세. 이거 첫 번째고, 좋고 나쁜 것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거.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랭이집에 실 없어요. 랭이집에 좋고 나쁜 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근본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수행 실천하며. 이거 세 번째. 되니 의지 있어야 된다고. 부지런히 뭔가 하기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할까요? 의지. 열심히 알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의 지혜로 이렇게 분별하고 그 열심히
이렇게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스승을 거기 공경하고, 스승을 잘 모셔, 거기 공경하고,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 5가지 조건을 갖추어 수행해야만 크게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자의 자격 5가지, 스승의 자격 10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거 조용히 하니까 여기 한번, 이거 깜빡했네. 여기서 말씀드릴 거 있는데, 어디에 가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 24일 법문 중에서 이제 7일까지 끝나고, 오늘은 8번째 날에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말씀드렸다가 이거 좀 잊어진 것 같아요. 지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8번째 날에 쫑가바 대사님께서라고, 쫑가바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요도에서 윤회 안락을 집착하지 않고 육아구조의 몸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정진하여 성리자 부처님은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운 아들의 청정한 마음으로 잘 들어소서라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시고 여기 윤회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이거는 종사도의 발행견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종사도에 속한 발행견의. 발행견의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종사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육아구조의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정진하여 하면 하사도에 공통적인 수행. 그리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화들이라고 하는 불의심을 해서 상사도 불의심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의 3가지 핵심 중에서 발행견의는 종사도에 속하고 육아구조의 의미이게 하는 거는 하사도에 속하고 성리자 부처님은 기쁘게 하는 도의 확고히 믿는 행화들 이거는 불의심 상사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 동결을 바르게 하고 마음 동결을 바르게 하는 그 법문을 끝나고 본론 스승을 모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모시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안 모시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쭉 말씀하시고 여기 번역이 아까 다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조금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좀 밑에 그거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제식 스승을 아무거나 이렇게 의지해서 안 되고 남용조서 티베트 말로는 남용조 모든 도 남용조를 치유버시 된 거였어. 현주든 밀주든 모든 면에서 이끌 수 있는 이런 아주 최고의 스승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예를 들으면 아까 심성이 좋다고 이 정도 이런 정도의 공도 있는 스승이 의지하면 그 스승은 현주 미교 모든 수행에 이끌 수 있는 거 아니다. 딱 하나 심성이 좋은 것만 그 부분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무리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정신도 있어도 스승이 이거 모든 수행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끌 수 없다면 제자가 다 조건들에 믿음도 잘 갖춰 있고 지혜도 잘 갖춰 있고 정진도 천하게 잘하는 제자라도 제자라도 스승에게 현주 밀교에 이렇게 수행과 이렇게 교화과 수행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래 이 제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이심라든지 뭐 여기는 하일주법 이렇게 밀주에 이렇게 본준 이렇게 또 짤롱고바 이렇게 착하라 같은 이런 일부에 빠질 수 있다고 일부에 평생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끌을 수 있는 이런 스승 곁에 가야 일부에 안 빠지고 수행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육아구조의 몸은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모시는 그 스승의 조건들을 잘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그거 살피고 이런 스승은 잘 갖추신 스승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 스승의 조건 또는 자격 또한 아까 여기 소탈계 돈바 예를 들면 배 해탈계를 주신 스승 바로 율장에서 말하는 그 스승 거기에서 또 스승의 자격 따로 있어요. 불의심 이런 보사 이런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의 자격 따로 있어요. 밀주의 스승의 자격도 따로 있어요. 거기는 세 가지라고 해요. 스승의 자격. 여기서는 지금 보리도차지 광론에서는 수행의 차제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격. 이거는 바로 장엄경론에서 말하는 이 10가지다라고. 그 10가지 자격 또한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이 스승님이 이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 살피는 거, 스승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살피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스승으로 모시려고 스승의 자격을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살피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승에 대해 살피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스승이 입니다. 이거 스승 잘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 율, 경, 밀, 이 세 가지 스승의 자격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그대로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가는 것이지, 여기 어떤 표현을 하느냐, 저기는 또 다른 거 하는데, 츠붐다, 접주고 요새 상황점다, 저걸로는 똥시버장게 라면센이 상황에서, 츠붐라고, 장수의 보병, 티베트에 이래 장수 관정할 때 장수 보병이라고 있어요. 그 머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스승의 자격 갖추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또 잡출이라고 티베트 의식인데, 뭡니까, 우리도 예전에 이거 아빠 나이 소화 이렇게 해서 물 뿌리고 아빠 나이 소화 내다 된다지 아빠 나이 소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 물 이렇게 해서 어떤 업장을 하든지 이렇게 소멸시키는 의식이 있어요. 그 정도 안다고 해서 그것도 스승은 자격 갖추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걸로는 똥 씹어장기 있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입에서 다 외워가지고 저절로 외울 수 있다고 해서도 스승의 자격 다 갖춘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승의 자격은 정확하게 모미가 하면 율장에서 나오는 스승의 자격이 있고, 경장에서 나오는 스승의 자격이고, 밀조에서 스승의 자격, 이렇게 크기는 세 가지 있다. 여기서는 경장엄론에서 나온 스승의 10가지 자격. 이 자격 갖추고 있으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스승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자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이 기율을 잘 지키는 거. 어느 정도의 5기, 10기 등등, 이 바탕이, 스승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 기율을 지킨다는 거, 티베트 말로는 샘 뒤와서 마음이 어느 정도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기율을, 마음이 어느 정도 다스리지 않으면 기율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정,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 이거, 안정, 집중, 이렇게 선정의 힘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혜의 힘도, 지혜, 법을, 공성을 깨닫는, 또는 공성을 문사수로 어느 정도 깨닫는 이런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기본에, 하고. 그리고, 이 스승님이 나보다,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성에 대해 스승이라고 하면, 나보다 공성에 대해 많이 알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고. 등등. 이렇게, 나 제자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이거 하고,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 5번째라고 하면 앞에서 지혜 또 하고 여기서 지혜 2번 나오잖아요. 이거 왜 반복 아니냐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규리눈진 중간학파의 견이 그대로 말하는 지혜. 앞에서 개정해라고 할 때 해는 자리눈진 중간학파 이하의 견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네. 이런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이래. 그래서 뭐 이거 중복 아니다. 중복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비심, 제자에 대해 진짜 이타의 마음, 제자에게 진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제자에 대한 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 말고 저기 뭐 다른 이런 마음을 갖추면 안 돼도 제자에 대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처럼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제자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정의 쌈학하고 제자에 대한 자비심하고 공성을 깨닫는 이 5가지는 다른 거 안 갖춰도 이거 5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들을 그때 람륜 공부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도와 스승의 말씀인데 이거는 또 말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어쨌든 5가지 자료. 람륜 보리 도체 광론 공부할 때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 가져온 것 같아요. 이미. 마지막에 여기 뒤타대더부 양고에 나와서 요즘까지 이런 말세, 말세라고, 말법 시대. 가장 어려울 때 이 5가지 조건마저도 갖추는 거 힘들으니까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가르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거. 많은 거.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을 귀하게 여기는 거.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된다라고. 이거 여기서 요약한 거입니다. 요약한 거. 이러지 않고 악지시 또는 악지시 같은 나쁜 스승에게 의지하면 내가 또 나쁜 길로 빠지고 큰 죄를 짓게 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잘 살피고 스승으로 모시면 괜찮다라는 이러기에 스승을 모셔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제자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 조금 다른 제자 또한
내 쪽이 집착하고 남의 쪽이 싫어하는 그런 치우침이 없이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쪽, 남쪽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도 마음을 좀 성실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큰 의지 있는 거,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열정이라고 하잖아, 한국 열정. 열심히 뭔가 수행, 기도, 장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스승에 대한 큰 공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 가르칠 때 귀를 잘 이렇게 기울여서 집중 이렇게. 이 5가지를 갖춘다면 이 제자의 5가지 자격을 갖췄다면 최탈침 법을 성공 끝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최탈침 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거 이런 잘 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5가지 자격 갖춘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이제 마음으로 모시는 거 하고 행으로 모시는 거 이런 거 2가지 있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으로 모시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마음으로 모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모시는 거. 마음으로 모시는 거 하고 마음으로 스승에 대한 태도. 행으로 모시는 거는 스승에 이렇게 시봉하고 이렇게 등등 이런 거 하는 거요. 마음으로 모시는 것 또한 이런 2가지. 스승에 대한 믿음과 스승에 대한 믿음과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거. 공경, 믿음과 공경 이렇게 2가지. 여기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스승에 대한 이런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 믿음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거. 어떤 믿음이냐 하면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스승을 부처로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자세하게는 다음 주 여기 중요하니까 다음 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에 대한 스승님이 부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 라마 산지에서통의 대바스라고 하는 스승을 부처로 보는 믿음. 물론 스승을 부처로 보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려요? 스승님이 부처님입니다라고 이런 겁니까? 스승님이 부처님입니다라고. 스승님은 부처로 보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 바로 번역하면 그리고 스승의 10가지 조건, 자격, 제자의 5가지 조건, 자격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공부한다면, 장하면 구절 한 개성밖에 없어요. 전전에 늘 이거 스승에 대해 말씀하듯 바로 전전에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신이 되고 시와 니시와 연대하고 저런 것이 등일업도 또 보면 스웨덴이 조합방다 땡서 이거 구절을 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하는 신이 들어와 개 신이 되어 시와서 정 열시와서 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그게 연대를 학봐서 공덕이 뛰어나다. 신이 되어 시와 니시와 연대를 하고 존재해서 룽기치고 등일업도 또 보마게 됐잖아요. 어쨌든 스승님이 갖춰야 할 자기가 갖춰야 할 6가지 하고 제자를 이끄는데 갖춰야 할 4가지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스승에 대한 10가지 자격. 그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5가지 자격. 그마저도 어려우면 요즘까지 어려우면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거.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자신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많이 생각하신 이런 스승이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자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갖춰야 한다. 스승이라고 하면 그 제자로서 어떤 자질 갖춰야 됩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치우치지 않은 마음. 그리고 2번째 이거는 사배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추측이 안 나오는데 사배론. 술내 로덴 되니와 년분내지 자와시에서 술내 로덴 되니와서 로 술내봐 이런 거. 내 쪽 저쪽 이렇게 분별을 해서 여기 집착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맞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성실한 마음. 그리고 지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 그리고 그 두 가지로 판단해서 끝까지 이렇게 정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되뇌로 의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추구하는 마음, 부지런해서 추구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제자의 자세고, 그 외에 또 두 가지의 스승에 대한 공경과 스승이 가르칠 때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러해서 다섯 가지 제자의 조건. 예. 그리고 여기서도, 예,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라면, 이 10가지 조건에 대해 내가 얼마나 갖췄는지, 이를 살펴야 된다고 나와요. 네, 이렇게. 내가 제자로서 이 조건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예, 살펴야 된다고. 제자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질문이 같은 거 있어요? 질문. 예. 공업의 자체가 별업이다. 별업, 예. SNS에 예, 별업, 예. 별업이다. 그러면 별업이 있어요? 없어요? 별. 개개인의 의미가 있죠. 예, 개개인 업, 어떻게. 나만이 과법하는 그런 업이 있어요? 별로 없어. 공통으로 받으면 다 공업잖아요. 이 공업과. 인과응부라고 하는데, 이 업에 대해 우리 남림에서 주로 이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레예벌, 레마체거든, 메트레벌, 레제버추면서, 레펠체와서, 이런 제목 같은 거 외워야 돼요. 업이 정해져 있다. 파시면 파, 공시면 공. 좋은 업사면 좋은 결과, 나쁜 업사면 나쁜 결과. 레예벌. 이거는 정해진 거. 자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라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레펠체와. 조그만 씨앗이도 엄청 큰 나무 열매 이런 거, 엄청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예, 원인이 작아도 엄청, 어떤 스님이 하는데, 여기 달 이러고 보내디, 그게 나살 하나 떨어져도 이거 다 폭발하잖아요. 작은 부분 하나도 이렇게 뭔가, 문제 생기면 이거 큰 거 이런 거. 그 작은 원인에서도 큰 결과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업을 쌓지 않으면 과보를 안 받는 거. 업을 쌓고 참여 안 하면 과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이 네 가지는 업에 대해 기본적인, 그래서 상식이라고 해야 돼요. 기본적인 이런 원리라고. 인과 공부할 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또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 포인트들 다 이게 기억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거 다 가져야 돼요. 뭐 메모하고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불이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보비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은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이 라마 딘진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소 바르게 설해 중생을 부지하시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